대종은 합장 한 채로 함께 하겠습니다. 백중제 구품연화 발원문, 빛의 문을 여는 기도,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하옵니다.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먼 길을 떠난 영가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대중 스스로를 위하여 향을 사르고 불을 밝히고 공양을 올리고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연불합니다. 한 생을 다 살고 익숙한 몸을 내려놓은 영가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올리는 7번의 정성과 7번의 기도와 7번의 천도제가 어두운 길을 비추는 7개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하품 하생에서 상품 상생에 이르는 길을 높고 낮은 지위의 변화로 보지 않게 하시고 집착이 자비로 변하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변하며 두려움이 큰 서원으로 피어나는 마음의 성숙으로 깨닫게 하소서. 영가와 저희 모두가 본래 청정한 마음을 되찾고 삶과 죽음을 넘어 이어지는 한없는 자비의 품 안에서 마침내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영가의 앞길에 광명을 밝히오니 두려움 없이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소서. 자, 합장 바로 하시고, 어느 종교든 빛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서양에서도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당 건축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동양으로 이렇게 전개되면 원래는 스투파의 구조가 빛이 함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북방으로 전해오면서 다 지붕이 닫혀버리니까 빛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대신 빛으로 가득한 세계를 구현해 놓은 곳이 있죠. 토암산 가면 불국사가 있고 불국사에서 위로 올라가면 석굴암이 있고 석굴암은 철저히 빛을 계산해서 지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부처님 존상으로 빛이 비치기 마련입니다. 또 이 가까이는 제가 소임을 받던 창녕의 관룡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부처님은 신라시대 부처님이신데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부처님 존안으로 이렇게 빛이 떠오릅니다. 철저히 계산된 거죠. 그러면 현상적으로 빛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구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둠을 물리치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게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는 말처럼 입제 서원 발언문은 오늘부터는 구품연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백중 발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장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품하생 두려움을 내려놓는 천도, 사랑하는 영가시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익숙한 집과 가족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난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고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난 마음이 아프고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영가시여 삶의 문이 닫힌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사라져도 아침이 다시 오듯이 한 생의 인연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또 하나의 밝은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길을 찾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볼 때입니다. 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들을, 추억들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집착해서 해방하여 맑은 축복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영가시여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앞에서 길을 밝히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곁에서 영가를 감싸며 대세지 보살님의 지혜로운 힘이 뒤에서 영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올리는 천도의 기도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되게 하소서. 영가의 마음에 남아있는 놀람과 두려움과 혼란이 새벽 안개처럼 걷히게 하시고 부처님의 따뜻한 광명을 바라보며 첫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영가시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희의 기도를 등불 삼아 밝은 길로 나아가소서. 계속 합장하고 계십시오. 두 번째, 하품 중생을 발언하는 천도 발언문. 사랑하는 영가시여, 한 생을 살아오는 동안 누구에게나 기쁨과 슬픔이 있었고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으며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품었던
서운함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참아 말하지 못한 억울함과 원망이 아직도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은 상대를 묻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묻고, 미움은 다른 일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의 가슴을 태웁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나의 영혼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가시여, 혹시 영가로 인해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여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잘못을 참회하오니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영가에게 상처를 준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까지도 놓아주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을 미움으로 붙들지 않으며 나 또한 원망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었던 마음의 빛이 오늘 이 기도 속에서 가벼워지고 얽히고 설킨 모든 인연이 지혜와 자비로 풀리게 하소서. 가족과 친족 사이의 원망, 부모 자식 사이의 응어리, 친구와 이웃 사이의 서운함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맑게 씻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올리는 두 번째 기도가 두 번째 연꽃잎이 되어 영가의 마음을 용서와 평화로 감싸게 하소서. 저희도 영가를 용서하며 영가에게 용서를 구하옵니다. 모든 원망을 내려와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소서. 자, 합장 바로 하시고 오늘 초대하지 못했던 발언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문은 구품연화 발언문이라고 해서 하품 하생에서 상품 상생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천도하는 것은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괴로운 것은 나요. 원망을 놓지 않음으로써 괴로운 것도 나요. 천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특별하게 생각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감정의 엉어리들을
원망들을, 원한들을, 업보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청정히 해나가고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천도죠.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발언문 함께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상처를 품지 않고 자비를 품는 두 번째 발언. 첫 번째 발언에서 우리는 후회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강을 건너려 합니다. 그 강의 이름은 원망의 강입니다. 원망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가장 오래 상처 입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대자 대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내 안에 중생이여 참 오래도 아팠구나. 이해받지 못했던 날이 있었고 억울했던 날도 있었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날도 있었다. 사랑했던 만큼 아팠고 기대했던 만큼 실망했으며 가까웠던 만큼 원망도 깊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 묶어두었다. 잊겠다고 하면서도 잊지 못했고, 괜찮다고 하면서도 괜찮지 않았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붙잡혀 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는 원망을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일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을 심판하기보다 먼저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미움을 품고는 평화를 만날 수 없고 원망을 안고는 정토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원망 대신 이해를 배우겠습니다. 미움 대신 연민을 배우겠습니다. 복수 대신 자비를 배우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자유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 마음에 작지만 큰 자비의 연꽃이 하나 피어나게 하소서.
그 자비가 제 가족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전해지고 세상으로 번져 미워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이 세상이 조금 더 정토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는 원망을 놓고 용서는 품겠습니다. 미움은 쉬게 하고 자비를 키우겠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상을 전도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하면 합장한 채로 함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우리는 원망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원망이 떠난 자리에는 용서가 피어나고, 용서가 피어난 자리에는 평화가 머물며, 평화가 머무는 자리에는 부처님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저희가 놓은 작은 미움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며 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나는 원망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이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합장 바로 하시고, 병오년 우란분절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이번 우란분절처럼 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했던 시간이 있을까? 되짚어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오는 우란분절, 책에 나오는 백중, 우란분절 하면 의뢰의 목련존자, 목련존자의 어머니, 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깊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사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사유와
성찰을 해보니 천도라고 하는 것이 망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망자를 빌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천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면 천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 다른 개념,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가셨으니 영가들을 청해서 영가들이 가지고 있던 원망과 원한과 증오와 집착과 이런 걸 내려놓으시라 하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하는 법문이다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과 원망과 증오와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 편린들, 조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뭐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처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대중이 함께 발언문의 내용을 속으로 간절히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 가지시고 두 번째 천도의 핵심이었던 원망과 용서, 용서와 원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크든 작든 몇 가지 정도는 풀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